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도 영혼에 잇대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오고 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한날에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형통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이 존귀하게 받으시고 그 이름에 그때에 이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벗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음
온 세상에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에 곧 오겠네 오게.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에 참된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디도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면입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빵을 만들어 파는 제빵업자가 있었답니다. 그는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버터를 가까운 농장에서 사다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버터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사온 버터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버터의 무게가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화가 치민 제빵업자는 버터를 만들어 파는 농부를 고발하였습니다. 그 버터를 만들어 파는 농부가 판사 앞에 섰습니다. 판사는 농부에게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농부는 자기 집에 저울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판사가 아니 그럼 어떻게 버터의 무게를 달았느냐고 묻자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지요. 예, 그건 간단합니다. 500g짜리 빵의 무게와 같게 만듭니다. 저울이 없는 농부는 500g짜리 빵의 무게를 기준으로 같은 무게의 버터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빵은 어디서 사오는 거요? 농부가 빵을 어디서 사오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자기를 고소한 제빵업자를 가리키며 우리는 늘 저 제빵업자에게서 사다 먹습니다. 결국 버터의 양이 줄어든 이유는 제빵업자가 빵 무게를 줄였기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제빵업자는 남을 잡으려다가 제자비가 되었습니다. 자기 발등을 찍고 말았지요. 우리는 세상의 잘못됨이 나 때문은 아닌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 때문이 아닌데도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너무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셔야 합니다. 더욱이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벼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레데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회의 지침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젊은 여자들을 어떻게 훈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신중하고 순결하고 어질고 순종하게 하랍니다. 젊은 여자 성도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첫 번째 덕목은 신중함입니다. 헌데 이 신중함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입니다. 마음이 안정되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욕망이나 충동에 자제할 줄 아는 사람. 둘째로 순전함은 존경심을 우러나오게 하는 순수함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여성의 순전함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정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집안일을 하며와 다섯 번째 자기 남편에게 복종은 당시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잘 지키며 가사를 잘 돌보는 일은 가족을 위하여 중요합니다. 당시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더욱 마땅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가사분담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이라 할지라도 역시 가정을 섬기는 일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넷째로 선함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데 국한되지 않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젊은 여성에게 요구하는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은 오늘날 모든 가족이 또한 노력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열성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방을 받는다는 말은 욕하다, 모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성도가 함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곤란한 경우를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빌미로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부당하기까지는 아니라도 좀 억울한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실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두고 성경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하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데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여겨야 합니다. 스스로 절제하게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동기로 여겨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여자에 이어 젊은 남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신중함과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바른 말을 하랍니다. 신중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에게 첫 번째로 꼽는 덕목이 신중함입니다. 사람은 아무쪼록 믿음직스러워야 합니다.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이로서 신중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자제할 수 있는 냉정함이 있어야 하지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 자신이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모범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디도도 인간적으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에게 관한 교훈은 디도 자신이 먼저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책 잡힐 데가 없는 건전한 말을 하여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 자신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여 다른 남자 젊은 성도들을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앞에 선 지도자로서 부담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야 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도전해야 할 윤리적인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한 일에 끊임없이 도전해야 할 우리들입니다. 역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를 나쁘게 말하는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성도들을 걸어서 일부러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 한 가지 사실을 두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과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위 진영의 논리에 따라 무슨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나쁘게 말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라는 권면입니다. 즉 대적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며 동시에 복음 사역자들이 악하다는 비방을 듣지 않기 위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비방하던 그 일을 그대로 비방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기에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5월의 주제는 열성입니다. 열성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아직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임을 비난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무관심하고 아예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은 것을 감사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열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주어진 일에 지성, 감성,
의지로 최선을 다하여 기쁨을 표현하여 영향을 끼치는, 영향받을 사람이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점점 무관심해지는 세상인데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를 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평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기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성령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됨을 믿기에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을,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영 논리에 의해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찬성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수요기도회로 모입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무관심이 아니라 열성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웃과 지역에 깊은 관심을 품게 하옵소서. 새로운 정부와 정치인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